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다툼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누군가와 말다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야 되는 리더로서 성도들 간에 해로운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인도하라는 의미에서 바울이 말다툼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말다툼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말다툼이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말다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관여한 사람들, 혹은 주변에서 이 말다툼이 진행될 때 그 내용을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해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망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그리스 말로 카타스트로페인데요. 영어 카타스트로페, 대재앙을 뜻하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두고 있는 대재앙이 어떤 걸까요? 성도 간의 관계가 깨지고 결국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엄히 경고하라 라고 말할 만하겠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심각한 싸움을 벌여야 될 만큼 가치 있는 일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있어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걸까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충돌할 때 그 충돌이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켜도 될 만큼 가치 있는 충돌일까요? 종종 우리는 진리가 승리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승리하는 싸움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다들 진리를 위해 싸운다고 말하죠. 근데 실제로는요, 진리는 뒤로 제쳐두고 내가 상대방보다 옳다는 걸 입증하려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혹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격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3가지 점검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그 기준이 나와 있는 말씀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할 사실은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본문 맨 앞부분에 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데요. 예수님의 복음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균형 잡힌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정 부분만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앞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을 온전히 제대로 반영하는 복음을 전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 전체에서 지극히 일부만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점을 염두에 둬야 돼요. 가장 확실한 예는요,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또 바울이 썼던 편지 혹은 베드로가 쓴 편지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강조한 메시지는 2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다. 이 말은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기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복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과 그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말씀하셨고 행하셨던 모든 것이 다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정점이고 종점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되는 거예요. 또 인간으로서 삶을 끝마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 뒤로 승천이 있고 재림이 이어지죠. 이 내용들도 다 복음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전체 내용 중에서 십자가와 부활만 따로 떼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할 때가 많아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복음을 제한하고 회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알고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부분적인 진리를 전체적인 진리인 것처럼 전하는 거야말로 진리를 왜곡하는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15절 중반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나태하고 게으른 일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실 책망과 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자, 성실하고 부지런한 일꾼이 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주님을 부를 뿐이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실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이 되어야 그래야 되는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잘 꾸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겉도 속도 모두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점검 기준은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1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말을 잘하고 인간관계 잘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최종적인 평가 사람들이 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야만 해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맞서라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은요, 이단과 사이비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전파하는 모든 이야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특히나 망령된 말이란 대단한 걸 이룰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표도 목적도 없는 그런 말들을 얘기해요. 자칫 잘못 따라가면 신앙생활 방향 잃게 되고요, 헤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또 헛된 말이란 뜻은요, 속이 텅 빈 말이란 뜻이에요. 들어보면 엄청난 진리가 그 안에 담긴 것처럼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가치 있게 들을 만한 내용이 없는 말, 그런 말이 헛된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일에 힘썼던 두 사람의 이름을 실명 거론하면서 얘기하죠. 빌레도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후메네오라는 사람은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의하면 바울이 훈계를 하면서 하지 마라고 금지했던 일을 기어코 하고 만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후메네오, 빌레도라는 사람들의 말이 암처럼 교회 공동체에 퍼져서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었다, 무너지게 만들었다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다녔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이 사람들은 성도들한테 이미 부활은 일어났다라고 잘못된 내용을 가르쳤어요. 18절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마도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그것이 곧 부활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미 부활했으니까 더 이상 몸의 부활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몸은 더럽고 추한 천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만이 존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런 말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성도들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도 우리는 몸의 부활을 강조하는 표현을 매번 반복합니다. 매 주일 암송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표현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는 부활은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왜곡하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긴 수많은 성도들이 건전한 교회를 떠나서 이단 사이비에 몸담게 됩니다. 점점 더 이단 사이비가 기성교회를 거세게 공격하는 상황에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품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진리의 터요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진리를 담고 또 전하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실 겁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그분의 성령의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표시를 해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돌보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과 불충한 일꾼들 구분하십니다. 그리고요, 충성된 일꾼들에게 반드시 칭찬과 상을 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그분의 소유된 백성, 그 백성인 우리들이 이단 사입의 악한 소나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해질 것이라는 믿음 갖고요, 불의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의 소리만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목소리 높여 싸우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리저리 헤집어 놓고 상처내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소리는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로 가득한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 일에 함께 하실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